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오중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지금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BP에는 이 셀리더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없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막 그 연애를 시작한 한 커플이 자매의 생일을 맞이하여 아주 유명한 경양식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는 일명 돈가스라고 하는 이 포크 커틀리스가 있었어요. 그 세트를 딱 시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또 이 격조 높은 그런 분위기와 함께 아주 또 좋아하는 그 자매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이 쫙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던지. 근데 마침내 그 돈가스가 세트가 딱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있는데 이 자매가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심취하고 있는데 이 음식이 딱 나오니까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형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 무슨 곡이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이거 돼지고기야 이랬던 거예요. 근데 안 웃겨요. 뭔 말인지 잘 말재주가 없어요. 그런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듣고 이게 무슨 곡이야 그랬더니 이 형제는 나온 그 음식을 나온 그 돼지고기라고 얘기를 했던 이런 소통과 공감의 문제가 있는 형제 자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저는 되게 무서워서 준비를 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감하지 않으면 얼마나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지 몰라요. 이 아름다운 이 음악, 이 클래식 음악이 뭐야? 이 곡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돼지고기야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1절, 2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로마서 8장은 계속 우리가 11절까지만 읽었지만 마지막 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일평생 오늘 1절, 2절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성도들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세상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육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육신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으로 사는 사람이냐 영으로 사는 사람이냐 이거를 저는 구별해서 이왕이면 육으로 끌려가는 그 결과에 사망을 얻는 아무것도 못 얻는 헛한 인생 되지 말고 구원을 받음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영으로서 육을 또 응원하고 힘을 줘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잘 살고 잘 되는 인생길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걸 때 엉뚱하게 돼지고기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잘 적용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3절 4절 보면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정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오히려 망가뜨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육신으로 율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육신의 죄를 못 박아갖고 육신을 따르지 않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의 요구를 이제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게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 없다?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한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 없는 삶을 얘기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가장 잘 사는 길을 얘기해요. 행복한 길을 얘기해요. 의의 길을 얘기해요. 자유의 길을 얘기해요. 그리고 보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준 게 바로 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육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3절은 얘기해요. 여기서 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은 원하는데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 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파서 안 돼요. 의지력이 약해서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하면 잘 되는 줄 알지만 공부를 또 못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내가 더 좋은 걸 얻고 싶지만은 가기 싫은 또 다른 이게 또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리고 또 아파서 못 가고. 그러니까 이런 이 연약함. 마음은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거를 이게 여기서 연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 한 주간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 제대로 그 육신에 끌려가는 그 삶으로 되었습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는 가장 잘 사는 이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 낙심하지 않고 정말 늘 날마다 행복할 수 있는 이 길은 육신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2006년 미국에서 출판된 성탄 설교집에 존 브라이어트라는 그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 설교 내용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보신 적 있나요? 근데 이 설교문에서 이 존 목사님은 이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를 방문했을 때 들은 그 뉴스 이야기로부터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인트 루이스 그 시에 작은 한 마을에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시내 중심부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 장식을 하고 구유에 누워 계신 이 아기 예수님 상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 요셉, 그 다음에 목자들, 짐승들 이렇게 또 많은 되는 그 치장들, 장식들을 쫙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잘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 성탄을 준비하는 그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침 이 구유 위에 있었던 이 예수님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그저 아침 이 뉴스에서 이 앵커가 아주 침울한 목소리로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간밤에 누군가가 마구간에 침입하여 이 아기 예수님을 훔쳐갔습니다. 혹시 아기 예수님을 가져간 용의자를 알거나 제보할 일이 있는 분은 즉시 경찰서나 방송국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위해 빨리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목동, 마리아, 요셉, 짐승들은 다 있는데 정작 뭐가 없는 거예요?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지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마을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있는데 영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딱 하나 우리가 잊지 마세요. 아무리 목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요셉도 마리아도 다 화려한 장식이 다 있는데 정작 주인공이 예수님이 없으면 이렇게 발칵 뒤집어지는 이 마을처럼 침울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좀 찾아주세요.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은 꼭 좀 제보해 주세요. 이렇게 외쳤던 이 앵커의 외침이 여러분들한테 어쩌면 여러분 들려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영이 있는데 영은 없는 채 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살았다고 얘기해요. 나는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요. 율법의 요구대로 잘 살기를 원해요. 잘 되어지기를 원해요. 늘 하루하루 보람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없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영은 전혀 상관없는 육신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은 아닐까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결론은 사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육신을 따라가는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만 얻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망이라는 지옥의 개념이 아니라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국은 죽음만이 내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것도 가지려고 하고 저것도 가지려고 하는 이 모든 육신은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사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얻는 것은 사망뿐이라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그 마을 잔치와 같은 모습, 성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또다시 이 복음이 필요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많은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시대에 과연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십자가의 복음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의 지난주 한 주간은 정말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는가? 복음과는 거리가 먼 이기주의, 그리고 기복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자기중심주의에 물들어 자신과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응답받고 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정기도도 해요. 새벽기도도 해요.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교회 공동체 내에 다른 성도들의 그 아픔은 전혀 공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단 한마디의 진정한 기도도 하지 않는 이기적인 교인들의 그 가슴 속에 과연 예수님이 계실까요? 정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전형적인 이 모습은 바로 육신에 거하는 자, 인본주의를 얘기해요. 육으로 사는 삶. 거기는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죠. 영이 없어요. 그들에게 정말 복음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정말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의 어떤 누구를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진정으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한 주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온 한 주간이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 8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기를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없는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이 죽은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은 정말 병들어 있고 아무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육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으로 육을 이겨나가고, 또 육은 영을 격려하고, 또 영은 육에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붙들어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서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알리며 또 그들의 그 전도를 위해서 쓴 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로마의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로마서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건실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이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복음을 믿고 이제 교회를 지었고 또 교회 공동체로 이미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이 도대체 우리에게 이게 웬 말인가? 사도 바울은 본문 1절, 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요거만 놓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육신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육신으로 산다고 해서 영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그 죽어서 결국은 죽어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놓치지 말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이제 어떤 존재인가, 영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를 헛되어요. 왜 나는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오늘 또 예배를 왜 이렇게 내가 늦었지? 왜 이렇게 내가 예배를 못 드렸지?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지? 늘 자학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학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고 못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탄이에요. 우리는 육으로 살다 보면 얻어지는 게 사망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사는 거, 아무리 뭘 얻었어도 결국은 얻는 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랬어요. 얻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걸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가만있어. 내가 지금 얻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이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의 천대 만대까지 흐르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육으로 사는 거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육 자체의 삶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얻어지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이미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바로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또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죄를 짓다가도 기도하지 않다가도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 헛된 걸 알면서도 계속 끌려가. 그게 뭐냐면 육으로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육으로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헛된 줄 알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면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더 잘 살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들려지는 거 보니까 교회를 안에 있고 또 이 복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얘기를 들으면 형편없이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데도 망하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직까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이 오늘 11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 8장은 100번 정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외우고 또 외우고, 제가 1절, 2절, 4절까지는 그전에도 외웠기 때문에 되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은혜가 돼서 얼마나 달달달달 외우고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꼭 읽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이 힘을 얻을 겁니다.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인 경건주의 아버지로 불리는 필립 슈페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가장 귀중한 보석 부분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중에서 이 8장은 또한 보석에 반짝이는 부분일 것이다. 그 정도로 이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이 겉보기에는 잘 믿는 신자들이 모여있는 로마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그들이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 불쌍한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건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을 위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복음은 알았으나 복음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엄청난 이 축복은 주어졌지만 축복은 놓친 채 자꾸만 썩어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안 되겠다. 복을 붙잡았는데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로마 교회 안 되겠다. 그래서 쓴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정수, 이 징수, 이 복음의 능력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1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코 정죄할 수 있다 없다. 누구든 너 못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으로 살아서 못난 모습을 살았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복음을 알면서 복음이 없는 인생. 제가 지난 이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까이 있는 목회자 아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아들이 교회를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택이 이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목사님들이 그것도 공부를 좀 잘해갖고 이제 항공 되는 그 기장이 되고자 하는 그 꿈이 있던 아이예요. 항상 잘했던 아이, 성실했던 애인데 이 군대 갔다 와서 사춘기가 왔나 봐요. 오히려 더 그래갖고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그리고 또 저는 학교 부근에 있는 교회를 나갔나 봅니다. 근데 그 목사님한테 실망을 했나 봐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네 교회에 와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아빠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전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니체 생각이 나요. 니체가 그랬잖아요. 신은 죽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신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교인들을 보니까 결국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을 보니까 정작 그 이 아이의 가슴에도 상처가 큰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처가 무슨 장문을 쓰고 감추는 거예요. 장문 쓰고. 그리고 이제는 결국 또 몇 개월 이제 방황을 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들어왔대요. 들어왔는데도 교회는 안 나왔대요. 여전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오면은 우리 얼마 안 되는 이 성도들끼리도요 다투는 하나님이 없어요. 목자는 있고 요셉은 있고 마리아는 있고 막 이 짐승들은 옆에 다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서로 해주면 우리 교회는 결국은 이 복음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누군가가 잘못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이것만 잊지 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 너를 욕할 수 없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으로는 어머니 마음이 많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망하는 거야. 이러면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오히려 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해 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복음이 있는 우리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징수, 아주 이 정수가 바로 또 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9절 시작.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 그 말씀은 오늘은 없음, 오늘은 안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 9절에 특히 오늘 읽지 않았던 14절 15절을 여러분들 달달달 외우세요. 그러면 오늘 이 문제가 풀려요. 그런데 오늘 결론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여기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끌려가는 문제가 있어서 있는 거지 저는 영에 있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주님을 찾으면 또다시 하나님 나에게 이 불안한 인생 속에 평안한 인생으로 인도해달라고 외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즉시 여러분들은 율법의 요구대로 잘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10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10절 시작.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있는 자는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살아있는 것으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셨을 때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나 영은 의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영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네 번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보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몸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몸조차도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지만 그 이후로는 그 몸이 또다시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게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11절 시작.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꾸만 육신으로 끌려가면서도 여러분들 어때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마음이 찝찝하고 막 하나님을 찾는 게 더 나은데 하면서 안 되는 그 모습,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영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영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육은 세상에 끌려가서 영을 지치게 만드는 육이 아니라 우리의 육은 영을 응원하는 데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응원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또 때로는 일하는 이 일에서도 열심히 살고, 또 남들보다 더 뛰어난 이 실력들을 키워나가는 그 이유는 육으로 살려는 게 아니라 영을 응원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영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은 이제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육으로는 우리가 못 만나요. 근데 영은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용서해 주셨다, 또 어떻게 했다, 이거를 듣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1년 동안의 축제의 분위기를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얘기하고 회개하자고 얘기해요. 이게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은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영은 우리의 육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면 우리 육이 자유를 얻어요. 힘을 얻어요. 육의 이 모든 문제들이, 연약함의 문제들이 강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육을 해결하고 육은 영을 응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은 영대로, 육은 육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을 죽이지 말고 육을 살려내는 영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또 우리가 반대로 또한 이 영은 육을 살려내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지 말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육신에 끌려간다 한들 늘 하나님을 놓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영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좋은 줄 알면서도 육으로 산 적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지쳐가고 믿음이 없이 헤매이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 없이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격려하며,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사역자 김영표 목사님의 그 간증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해 몽골로 단기 선교사를 가서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을 만나요. 대화 중에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진짜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김영표 목사님이 참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다 보면 이 후원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질이나 기도 후원, 신실한 동역자들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이영규 선교사님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목사님,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복음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진수를 부여잡고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찬양을 하면서 같이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마.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 손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이 한마디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할 것이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는 고백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되어주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쳐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힘을 내라고 또 기도해주고, 나도 그랬어 옛날에. 근데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니 그 모든 것이 없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결국은 그 얻으려고 하는 거 사망이야, 죽음이야, 헛한 거야. 알아듣지 못해도 또 얘기하고 우리는 또 사랑해주고 또 격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찬양, 이것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십시다.